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번심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벙커원 교우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여름 장마로 많이 힘드셨죠. 근데 요즘엔 또 최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수요사경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 백미님 계십니다. 백미님.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장마 때문에 집에 계속 있었고요. 그렇죠. 장마 때문에 계속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또 코로나가 또 갑자기 네. 급증해서 아, 그러게 계속 말이에요. 집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 저기 유기농 수도사님 계십니다. 바이크 타셔야 되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네. 노래하는 수도사입니다. 네, 노래만 하셨어요? 네, 노래만 열심히 했고요. 네. 바이크 안 되고 바이크는 뭐 못 탔고요. 나 어디 못 가십니까? 어제 차를 고치러 카센터를 갔었는데 네. 대뜸 사모님이 교회 다니냐고, 예, 교회 사람들 왜 그러냐고 버럭하셔가지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러게요. 잘못을 통과하면서 원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더 반감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라고 그냥 마무리 짓고 말하는데 조금 네. 안타까운 부분이 많기도 하고 교회 사람들에 대한 그나마 좋지 않았던 인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움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요즘에. 네. 한문동 목사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덕입니다. 네. 목사님 마음이 네.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이 상황을 네. 예견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견된 거고 언젠가 터지는데 그동안 너무 이상하다. 네. 왜 저렇게 모이는데 이게 그리고 빨리 이거 해산했어야 네, 되고. 맞아요. 예,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서 그렇긴 한데 결국은 터진 거죠. 터질 게 터진 거죠. 지금 아주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네. 목사님, 저희 그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강훈 목사님 관련돼서 뭔가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진행해도 될까요? 예, 저 일단 정광훈 네. 목사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죠. 제가 그래요. 네. 제가 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을 할 때 제 개인적인 글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거든요. 네. 이제 가끔 글을 쓰는데 제가 이번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썼어요. 뭘 하나. 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그동안 쌓여온 한국의 온갖 부정적 욕망이 어떻게 전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지 보여주었다면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목사라는 직함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영을 함부로 들먹이며 코로나 대유행을 다시 일으킨 이번 대참사는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얼마나 예수의 복음에서 이탈해 있는지 종교적 수사 속에 감추어 두었던 온갖 욕망의 쓰레기들이 계명한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죄악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무지와 욕망이 빚어내는 이 사태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 상식을 무시하는 오만함과 타자를 배제하고 혐오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찌질한 교회로부터 깨어있는 모든 교인들은 빨리 벗어나야 한다.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터진 것이고 거기에 함께했던 정치 세력들, 느슨하게 대처한 사법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제가 썼어요. 맞습니다. 네, 진실로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네. 물론 이제 정광훈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 네. 또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한 개의 교회, 네. 뭐 이렇게가 이제 문매를 맞겠죠. 문매를 맞고 거기 다 욕을 할 텐데, 그러나 이제 이게 단순히 고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예, 제가 썼지만 그 하나의 사건이 보여주는 데는 그 밑에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가 얽혀 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또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이걸 페이스북 썼더니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한 분 더 목사님 하면서 사꾼 목사들 목사도 아니야 사꾼 목사들 욕 좀 해주세요 이렇게 썼는데 제가 또 댓글 달았어요. 왜냐면 네. 뭐 욕 한번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거면 정말 신나게 욕 한번 하죠. 예수님처럼 네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할 텐데 그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몇 가지를 얘기를 좀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러나 이미 터진 것에 대한 고통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그 지금 하는 행동들이 비상식적이잖아요. 막 병원을 탈출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예. 목사님 도대체 그런 심리나 이 병원을 탈출하기까지 심리나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때문일까요? 이제 이게 우리가
네. 신앙이 이제 신앙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얘기하면 또 한참 갈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이해되지 않으실까요? 그래도 우리 좀 네. 합시다. 왜냐하면 네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필요할 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네. 이제 그동안은 성서를 중심으로 제가 많은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많은 얘기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신앙적 성찰 예. 또는 신학적 반성도 필요한데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늘 좀 될 것 같아요. 네네. 신앙은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거든요. 알미 필요하지만 모르기 때문에도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예, 모르니까 믿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모름의 영역이 필요해요. 근데 그 모르면서도 도전도 하고 그다음에 과감하게 자기를 내던지는 거란 말이죠. 그게 신앙인데 그래서 누구나 다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신념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알아서 사나요? 그냥 모르면서도 그냥 사는 거예요. 네. 잘 되겠지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신념이 잘못되면 이제 맹신에 빠지고 광신에 빠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에 걸리면 이게 어떤 비유를 들면 내가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거거든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설교할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럽시다. 무슨 영화에 나오는 내 몸이 전부 무기야, 예를 들어서. 내 몸이. 그래서 네. 누가 나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내 몸에서 막 칼이 나와서 푹 찌르고 막 이럴 수 있는 그런 인조인간이다, 네. 내가. 예. 그럼 내가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피해 다녀야죠. 사람을 피해 다녀야겠죠. 네. 그리고 내가 분노를 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능한 숨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거예요.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는 확진자가 됐다는 거는 내가 나 돌아다니면 다닐수록 누군가를 훅 칼로 찌르고 그게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지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리고 마음대로 다녔던 거죠. 지금 이분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맹신을 넘어서 광신에 이른 거죠. 근데 광신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왜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병원에서 김칫국에 독약을 탄 것 같다고. 그런 사상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지금 정신 상태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된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교회가 어떤 사람을 멀쩡한 정신의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지금. 근데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에 일 개인, 정광훈, 또 뭐 한 개 교회 네. 이렇게만 몽땅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터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 터전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슬기로운 여인들 이야기할 때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름이 뭐냐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태복음서가 그걸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다면 아마 그것은 산상설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네. 근데 산상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바리새파나 그런 율법 학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의 확보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한번. 그 광화문 집회라든가 그런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일반의 상식적인 시민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확보했는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 기름을 준비하라. 그럼 오늘날은 어떤 기름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심영 선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한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연과학을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연과학을. 그거는 상식을 공부하는 건데 최소한의 21세기의 상식. 근데 그 상식을 그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무시해 왔는가. 이거를 이제 반지성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게 고대 문헌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의심이 들고 궁금하면 물어야 되죠. 네. 그럼 물으면 그동안 많은 목사들이 뭘 해왔나. 답을 못 해줬어요. 답을 못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묻는 행위조차를 맞아요. 약간 무시했어요. 경신. 경시했어. 그리고 믿음이 없다. 맞아. 무슨 믿음이 없다. 믿음이 너 좀 없다로 요즘에 가요. 믿음이 떨어진 것 같다. 그치. 너 믿어 요즘에 무조건 믿어. 의심하지 말라고. 그런 방식으로 그걸 치부해 왔던 것이 이제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된 거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는 이 반지성주의가 바로 맹신을 낳게 된 거예요. 묻지마 믿음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묻지마 믿음이 되니까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묻지마 믿음이 되니까 누굴 믿었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또 차분히 해석해서 올바른 성서 해석을 해서 성서의 내용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은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목사와 목사의 선도에 놀아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상식이 있으면 그 목사가 말을 해도 저거는 조금 아무래도 이상한데. 그 예를 들어 이번에 무슨 뭐 보건소 가면은
그 음성이 나와도 거짓을 양성으로 한다는 이런 거짓 뉴스에 네. 횟가락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횟가락 넘어갈 때 평범한 상식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좀 이상한데 네. 좀 어떻게 저러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심리 조작에 걸려든 사람들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어떤 상황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상식적인 것도 붙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한국의 그런 보수 우파에 기대했던 많은 교회들의 행태가 뭐 지금 이쪽 한쪽으로만 드러났던 거기가 왜 그 교인들이 그런 거짓 뉴스에 쉽게 속아 넘어갔냐? 그거를 파고들어야 하잖아요. 네. 왜 믿음이 이렇게 왜곡돼서 맹신을 넘어서 광신에까지 이르게 됐는가? 근데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한데 그 부분의 첫 번째는 역시 이건 우리의 큰 죄악인데 이제 하나는 친일이 있는 거고 친일을 넘어서 지금 한국 기독교회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공주의죠. 해방 후 남과 북이 갈리면서 네. 그 제국주의 세력과 이제 제국주의 세력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자유민주주의와 새롭게 등장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에서 맞붙잖아요. 네. 그 엄청난 이데올로기 싸움에 피를 본 것이 우리나라거든요, 사실은. 그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고 그리고 북한은 소련이 점령하고 이쪽 남한은 미군이 점령하면서 우리나라가 제국주의 온상이 아닌데도 우리는 제국주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 피해자인데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가 제국주의를 다음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와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의 그런 전쟁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그리고 같은 민족이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너무 긴 거예요. 70년이 다 되도록 이 트라우마 속에서 한국 사람은 살았던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 기독교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과 손을 잡게 되니까 미국에게 친미, 그러니까 미국에게 붙어야 살아남는다.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는 반공이고 그리고 북한을 멀리해야 되고 뭐 이런 것과 아주 탁탁탁 일치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시절에 전쟁 직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때 어느 그런 공적인 단체가 나를 살려줄 수가 없었어요. 국가도 힘들고 그때는. 그렇다고 가족은 해체되고 이제 이촌 향도하는 과정에서 그 옛날에 그 시골에서 마을을 다 떨어서 다 도시로 몰려들었잖아요. 그 공장에 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힘들게 막 몇 시간씩 일을 하는 거예요. 70년대 그 공장 노동자들이 다. 그럼 그렇게 일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건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그런 위로를 주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아주 묘하게 반공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세속적 욕망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하나 둘씩 끼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원래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있었던 이 샤머니즘적 성격. 샤머니즘은 한마디로 하면 제재 초복이라고 그러는데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구한다.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무당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이런 사회적 무슨 어려움,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쳐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서 누굴 붙들었다? 목사. 하나님을 하나님. 붙들은 거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면 괜찮은데 아니고 바로 목사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말이면 무조건 믿는 거지. 맞아요. 또 상식도 없어지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또 교회 다니면서 때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설교하는 목사들 계시니까 실제로 올바른 삶을 살다 보면 또 한국 사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네. 경제로 성장했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야 이게 주님이 주신 복인가 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네. 힘들었어 우리가. 그럼 그렇게 교회 잘 다니면서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진짜 경제적인 어떠한 축복도 받아서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먹고 살만해지고 네.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요 단계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면서 이제 힘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려고 하고 기득권 세력이 돼요. 정치와 아주 밀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독교가 훨씬 더 세상적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장로 대통령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빌붙기 시작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바로 이번에 8.15 집회를 주도한 세력이 그 무슨 기독
통일자유당인가 네. 무슨 네네. 기독자유당인가 거기라고 맞아요. 뭐 네. 제가 신문에 네네. 나온 거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핵심이 바로 전광훈 유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는 어떠한 트라우마, 전쟁의 트라우마, 삶에서 생기는 역경들 이렇게 생기면은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저도 만약에 제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괜찮지. 완전 쪼들려가지고 당장 한참 먹고 살 게 없으면은 지푸라기라도 붙들어야 되거든. 로또라도 가서 살 거예요, 막. 뭐라도 붙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상식이 잘 안 통해요. 이게 우리 감정이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런 힘숭배와 연결 지으면서 막 설교를 한 거죠. 네, 설교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어릴 때 제가 이제 저희 후배들 신학생 후배를 가르치면서 책을 다양하게 읽으라고 내가 말하면서 한 네.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아, 맞아요. 그럼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맞아요. 전부 모든 기준이 돼요. 맞아요. 근데 자칫하면 교인들이 어떤 목사의 말만 들어요. 그리고 그 목사 말이 완전히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신이 돼요. 제가 최근에 또 하나 본 거. 네네. 이제 그것도 하나 좀 읽어드려야겠는데 어디서 이렇게 지나다니던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아마 아들하고 네. 네네네. 엄마에 대한지 딸하고 엄마에 대한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아마 이제 이쪽 그 어머니가 그쪽 네네. 집회에 잘 나가는 분인가 봐요. 네네네. 그래서 아들한테 계속 그 지금 우리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문자를 보내셨던 모양이야. 네네네. 근데 아들이 이제 앞에도 막 약간 안 좋은 말 막 하면서 아무튼 다시는 나한테 이런 거 보내지 마 이렇게 했어요. 네네네. 엄마한테. 근데 엄마가 하는 말 제가 이걸 보고 이제 느껴지는 건데 보세요. 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엄마는 너보다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 세상에. 함부로 입이 있다고 그렇게 악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전광훈 목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구하신다. 자, 이게 지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거의 그 유일한 메신저처럼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전광훈 목사 통해서 이 나라를 어머.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주사파 일당이 완전 점령하여서 고려 연방제 통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 역사 의식이 네. 없는 거고 이건 무지의 소산이란 말이죠. 이거는 그냥 거짓 뉴스에 속았단 말이에요, 다. 근데 이런 게 계속 그 유튜버나 보수 유튜버들이나 이런 카카오 통해서 계속 확산 재생산되면서 반복적으로 주입되니까 이걸 이제 진짜로 믿는 거죠, 이분은. 믿는 거예요. 결국 김정은한테 한국을 넘기는 꼴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 미래야.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답답한 현실인데 전광훈 목사님이 생명 걸고 나서서 싸우는 거야. 부정선거로 3권 장악하고 이거 봐. 이건 이런 게 다 거짓 뉴스잖아요. 명백한 그러니까. 거짓 뉴스란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이 어르신이 정확하게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세뇌당하고 주입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단톡방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다음에 보세요 또 정부의 매스컴도 문재인에게 장악되어 모든 걸 조작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교육도 완전 주사파가 장악하여 동성애 프리섹스를 조장하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렸는데 어찌 그런 걸 순진하게 믿고 엄마의 충고와 겉면을 이렇게 모욕하니 이건 엄마를 완전 개무시하는 행위다. 너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어떡합니까? 이렇게 썼어요. 일을 어떡합니까? 아, 남일 같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왜 남의 같지 않아요 또? 저도 어.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메시지를 예, 자주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 이럴 때 그러면은 이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단순하지가 않고 요즘 이번에 이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는 전국에 계신 이런 분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 광화문에서 토요일마다 집회를 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했냐면 수식할 데가 없으니까 사랑제일교회를 근거지로 해서 그렇죠. 숙직을 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 전국에 있으니까 전국도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거는 완전 잘못된 말인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약간 그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네. 최소한 뭐 그런 거는 뭐 과도하지만 역시 지금 이 정부는 좌파 정권이고 좌파 정권이 득세하는 거는 한국 그 보수 개신교에게 유익하지 않고 네. 이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무너뜨리는 게 맞고 하는 저변의 그 세력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또 추천도 했어. 맞아요. 그 전광교회 가보라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기 교인이 또 거기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교인이
또 이 교회로 오잖아요. 네. 지금 대형 교회에서 왜 확진자가 나오는가? 아, 그 중에 일부들이 거기 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 또 보세요. 이게 설명할 게 많아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인간의 의미 문제를 다루는 이데올로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코로나19는 그렇죠. 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무슨 그렇죠. 뜻, 삶의 뜻이 네, 무엇이냐, 맞아요. 의미 문제를 다루는 거하고는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영역이고 이건 자연과학의 영역이에요. 네네. 자연과학의 영역에는 진보니 보수니 우파니 좌파니가 필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걸려 들어오면 음. 그 어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기저질환이나 이런 걸 따라서 네.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는 거고 병에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냥 아주 상식적인 자연과학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사실조차도 다르게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사실은. 저 별은 자연과학적으로는 그저 수소가 터지는 거지만 네. 그러나 우리는 별을 보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네. 그죠? 스타리 스타리 나잇 이런 노래를 부른단 네, 말이죠. 네, 네, 네. 그다음에 그 빈센트 네. 반 고흐는 별이 빛나는 밤을 네. 그린단 말이죠. 네. 그게 인간의 장점이고 좋은 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이런 식으로 왜곡될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고칠 수 있다. 이거는 무지한 것이지 이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이죠. 때로는 윤리는 그러니까 때로 저기 신앙은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초윤리적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은 원수지만 그게 인간의 윤리죠.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도 품어 안는 것이 신앙일 수 있어요. 네. 그 윤리를 뛰어넘는 초윤리가 비윤리는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을 넘는 네. 초상식이 비상식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초상식, 초윤리하고 비윤리하고 비상식을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못 가르쳤던 우리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열심히 하는 건데 이런 목회자들의 잘못이 있고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모르고 가르쳤다면 그건 무지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걸 알아요. 네. 모르는 게 아니야. 네. 모르는 게 아니면서도 아까 말한 정치적인 힘에 결탁해야 되니까 네. 이게 잘못됐는데 근데 잘못된다는 걸 지금 말하면 이게 내 먹고 사는데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뭐 이런 힘 숭배죠 결국 이런데 하는데 보는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같아요. 교인들이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상식 있는 교인들이 이제 공부하고 우리 수유상에 보면서 배워와가지고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말하면 본인도 신학교에서 다 배웠어. 알아. 근데 말을 해줘야 돼. 근데 말을 해주면 왠지 이게 교회에 분란이 있을 것 같고 뭐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리고 집사님 이게 목소리 힘주고 원사님 기도도 하세요. 기도를 맞아요. 하시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말씀 읽으시고요. 예, 이런 목사들을 바로 아까 그 저희 페이스북에 댓글 단 분이 욕해주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이제 네. 열심히 욕은 아니지만 비판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그 이제 그 최치원이 쓴 난낭비 서문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풍류가 있다. 풍류. 그렇죠. 우리는 아주 이 고묘한 우리네 도가 있는데 이게 풍류라고 하는 거죠. 풍류? 이게 풍류가 바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바람의 흐름. 이 바람의 흐름이라는 거는 바람은 고대인들에게 신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지 갑자기 불어서 갑자기 가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게 한국인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바람이 나면 다 미치는 종족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건 우리는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월드컵 때 어떻게 4강을 하냐고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왜 그랬냐? 우리가 신바람이 난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 신바람 나는 종족이기 때문에 그게 종교성으로 들어오면은 갑자기 막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해도 막 통성으로 해야 해야 막 돼요. 신이 나고 맞아요. 뭔가 찬양도 막 신나는 거 그 하고 춤추고. 사랑제일교회 그 하는 거 보세요. 예.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그래야 그런 뭔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교회 부흥에 그동안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많이 강조해 왔고 좋아했어요. 네.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지금 상황에서 적합한 신앙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올바른 삶을 추동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상산설교의 그런 내용들을 일구어내는 것이냐, 또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그죠? 네.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하는 그러한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 받은 거 일시적으로 풀어버리는 거
머무는 것이냐를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그 미래학자 최현식이라는 분이 목사이기도 해서 교회 관련된 미래 얘기도 리포트도 많이 썼는데 2030, 40년이 되면 그분은 원래 한 300만 정도로 줄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명히 경제적 타격이 오고 한국 사회에 거기에 못 견딘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그게 벌써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올 것 같아요. 그잖아요. 지금 이렇게 도덕성을 잃었잖아요. 네. 우리가 벌써 신천지가 생겼을 때만 해도 우리는 이거는 그래도 이단이니까. 네. 저는 그때도 제가 신천지를 키운 게 또 한국 교회 텃밭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거는 이제 피해갈 수도 없잖아요. 예? 정광훈을 아무리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는 그거 다르다고 이렇게 말해봤자 솔직히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한국 교회의 몰락이 너무 가시화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제 진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예수의 복음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예수의 복음에서 완전히 이탈했어요. 뭐냐? 아까 말한 제재 초복. 나에게 오는 재앙을 멀리하고 복을 구하는 것으로 환원시켜버린 거. 이제 복을 구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죠? 로또를 사야 되는 거고요. 그럼 기복 신앙밖에 안 네, 되잖아요. 네. 기복신앙에 머무는 거죠. 부동산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치 권력에 기대야 되고요. 힘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목사들은 거기에서 그런 그 교인들을 살살살 해줘야 되니까 그 심리적인 걸로 그냥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 진짜는 예수 정신은 뭐냐면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네. 진짜 근데 사랑으로 섬기는 거는 해보세요. 그거 죽어요. 한숨 왜냐면 나와. 짜증 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의 얘기하면서 엄청 막 얘기했잖아요. 엄청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힘들다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려는 순간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를 짓밟으려는 사람들이 막 늑대같이 달려들어요. 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면 거기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어요. 그 섬김의 자유가 있어요. 이 주체적 신앙을 가진 인간이 섬김으로써 오는 그 인간만이 누리는 사랑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걸 기독교는 구원이라고 말한 건데 빨리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그 힘을 내공을 싸서 여기 오늘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내가 예배할 텐데 바로 내가 선 그곳이 주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주의 향기로 물들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실제로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악취로 가득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수단화 삼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정말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죄를 지금 저지르는 거예요. 네?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자기네가 무슨 애국 세력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가 여기 나와서 한다 그러고 그거는 무지와 욕망이 합쳐져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빨리 한국 교회는 무지와 욕망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고 그거는 개개인들이 그렇게 하려면은 그건 엄청난 내공을 써야 됩니다. 그냥 안 돼요. 그리고 목사들이 이제 다 깨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 후보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 정말. 정말 자연과학도 공부하고 성서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비상식적인 교인들은 보세요. 이게 결국 자기가 재발등을 찍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잖아요. 그렇죠. 네. 아, 나 코로나 안 걸린다고. 아니, 나는 건강하다고 말했잖아. 네. 그게 얼마나 헛된 말이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식한 말이고,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말인지를 이제 앞으로 더더욱 보여줄 거예요. 네, 그래서 도호 선생님도 극우 기독교는 반드시 붕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아유, 제가 별로 흥분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 흥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네, 정말 너무 그렇죠. 창피하고 어디 가서 이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신천지는 이단이었잖아요. 말을 못하죠. 근데 네. 정강훈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그 집회에 나오셨던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좀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이셨잖아요. 노인분들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회적으로 노인 폄하 아 처럼 맞아요, 됐고요. 맞아요. 아, 안타깝죠 정말로. 네, 거기서 더 안타까웠던 거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 쭉 들어보니까 6.25 그러니까 전쟁의 전후로 태어나셔서 네,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90년대까지 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다져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분들이 아무리 박정희를 찬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은 실제 그분들이시란 말이에요. 네,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일을 해서 이 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바탕을 깔아놨는데 본인들의 그런 노고나 어떤 그런 자존심은 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어떤 잘못된 기독교적인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돼서 이렇게까지 사회가 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요사 경회를 하면서 내내 강조하고 있고 사실은 은연중에라도 그리고 내가 밑에 깔고 있는 곳이 있는데 종교는 늘 내 실존적 문제와 역사 이 두 가지를 바탕에 깔고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에 정말 유튜브 너무 좋으니까 유튜브 네.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학자들도 있고 그 도호 선생님이 하신 또 동아시아 30년 전쟁이라는 정말 위대한 강연이 있어요. 그거는 꼭 봐야 돼요. 예, 이제 그것도 보시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한국 전쟁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내가 말한 듯이 그건 전 세계가 오래도록 쌓여온 모든 죄악의 덩어리가 한국에서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제 질서를 살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터져버렸던 불행이 나왔는데 그것을 개인이 겪을 때는 이거는 완전 트라우마죠. 그럼 만약에 북한에 있는데 북한 김일성 정권은 어쨌든 초기에 당연히 사회주의 정권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보고 박해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당했던 그 트라우마는 잊을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그거 벌써 5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무슨 임종석 거기 한참 운동하고 이랬으니까 네. 이인영 뭐 이런 사람들 다 운동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가지고 막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몇십 년 전이야, 사실은. 김문수도 옛날에는 다 운동하고 그랬어요. 네. 그 양반도. 그랬다고 근데 그 하더라고요. 사람, 운동하던 그 사람하고 지금 김문수하고는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죠. 바뀐 세상에서 지금에 맞게 어떻게 사유하는가를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젊은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른들하고 저도 뭐 저희 아버지나 엄마랑 얘기하면 답답하죠. 어떤 경우는. 그럴 때 막 화를 확 내버리면 그건 속상하죠. 부모님들은.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에게도 잘 얘기해드리는 법도 네.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무척 어려워요. 저도 맞아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저도 기술자인데 맞아요. 저도 어려워요. 이게 부모는 더 어려워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다른 어른은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내 부모가 그렇죠. 아니니까.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저희 수요 사경의 본질을 찾아서 진짜 이 시대의 바른 말씀을 전달하는 그렇죠. 말씀을 네. 들어가는 거도록 할까요? 예, 아유, 오늘 네. 땀 얘기 또 많이 해가지고. 아니요, 너무 필요하고 유익한 말이었고 저희가 어허. 알아야 하는 부분이었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그래도 성경은 또 읽고 네, 공부를 성경 해야 읽고 되니까 들어가야죠. 예. 우리는 계속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비유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들이에요. 네. 예수님이 설교도 하시고 격언도 말씀하셨지만 네. 또 예수님의 대표적인 특징은 비유를 하신 거니까. 자, 우리 오늘 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네.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가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네. 아멘.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네. 이렇게 끝나고 3절에도 보면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 네. 보니까 네. 상당히 이거 뭔가 네. 이게 좀 중요한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네. 딱 또 다른 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들으십시오. 신명기 6장 아. 예,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네네네.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시니 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네. 다하고 이렇게 할 때 들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알겠고 네. 중요한 건 중요한데 그런데 네. 이제 이 비유를 읽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유랑 연결된 해석이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설명.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주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 믿음이 좋아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뭐 마음밭을 잘 갈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 제목, 이 비유의 제목을 한번 달아보세요. 아니면 이 비유가 어렵다. 말하고자 하는 바. 그 뒤에 설명이 물론 마가에도 이미 13절부터 있죠. 예, 조금 이따 그건 예. 읽어보긴 읽어볼 건데, 네. 예,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이 비유를 딱 듣고, 그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했지? 이거 그냥 말을 해가지고 무슨 비유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말을 했잖아요, 갑자기. 네, 네. 잘 들어라. 음. 야, 씨 뿌린 사람이 씨를 뿌려 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 왜 말씀하신 거지?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거지? 뭘 배워야 되지?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지? 이렇게. 이경원 전사님 지나가면서 살짝 말했지만은 하여튼간 백미님 말씀해 보실래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 이렇게 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밭을, 그러니까 믿음의 밭을 잘 갈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하신 일반적으로. 말씀은 좋은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네. 맺도록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라. 하여튼 뭐 좋은 밭을 만들어라. 네. 저도 그렇게 설명들을 듣기도 하고. 어. 그래서 네. 근데 뭐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때 당시도 농업이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런 것조차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만약에 그 밭 자체가 돌짝밭이 있다면 그것을 개간해서 좋은 밭을 만드는 어떤 노고와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네. 우리들도 이렇게 기경해서 만밭을 읽어야 된다라고 보통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죠. 듣죠. 아, 그러니까는 잠깐만요. 이거 넘어가기 전에 백민이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니까 뭐 길가도 있고 뭐 네. 돌짝밭이 있는데 네, 네. 그 기경을 해가지고 네, 뿌려야 네. 되니까 네. 우리 마음밭이 만약에 좋은 밭이 아니면 네, 맞아요. 열심히 기경해라. 많이 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설교를. 설교.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잖아요. 네. 씨를 뿌리러 밖으로 나갔다. 어허. 근데 이 나가는 길에 길에 돌짝밭을 지나고 그다음에 가시덤불을 지나고 그다음에 좋은 땅까지 가는 그 어떤 여정. 여정을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것도 있긴 야, 하고요. 참 야, 좋아요. 그건 새롭다. 저도 되게 신났어요. 저도 되게 새로웠어요. 왜냐면 생각 안 해봤어 제가. 네. 근데 좋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가는데 네. 길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길에 딱 뿌리고 아니요 이게 돌짝밭에 뿌리고. 그게 아니라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그 씨가 아, 맞아요. 근데 뿌리는 네. 데라고 뿌리는 그랬잖아. 데라고. 뿌리는 데. 근데 뿌리는 데 말이 없이 뿌리러 떨어진 데는 나갔다가. 되는데 네. 뿌리러 나갔다 4절 그가 씨를 뿌리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이거 아이디어 근데 새로운데요? 저는 재밌는 아이디어인데요? 농사꾼이라면은 길가가 돼 돌짝밭이 됐든 뿌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뿌리죠. 네. 밭에만 뿌리죠. 거기는 식물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선택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농사꾼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재밌다 이거. 씨를 너무 뿌리는 재밌는데요? 사람이라고 오, 씨는 아무나- 역시 참으시네요. 아무나 뿌립니까? 그리고 좋아요. 준비된 사람이 뿌려야죠. 글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뭐, 네. 네. 뭐 직업 농사꾼 아니어도 뭐 맞아요. 뿌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네. 지금 너무 재밌다. 여러분 두 분의 말씀 덕분에
제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네. 아주 좋은 대화예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주 기대한 바대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 나는데 네. 자, 이상하죠? 이게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안 하죠.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 그래도 어떻게 길가에 씨를 뿌리고 있나. 그 씨가 얼마나 아까운데 그거 하나하나가. 그거는 제대로 하겠죠. 그래서 이걸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그 정말 대단한 학자인데 그 학자는 그걸 오늘날 21세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때 당시에 아마 이 척박한 땅에 유대인의 뭐 그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추수하고 하는 그런 게 뭐가 있을 거다. 농경법이. 네. 그러면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거기는 이게 이제 우기와 건기가 있거든요. 우리처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기 때가 보통 겨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기 전에 뿌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밀은 언제 뿌리고 무슨 보림도 언제 뿌리고 이게 달라요. 그 우기 건기에 맞춰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겨울 내내 밭으로 쓰지 않고 밭을 밟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저 집 가려면은 옛날에 돌아가죠. 뭐가 농작물 심어져 있으면. 근데 안 심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냥 지나가겠지. 막 밟고 그럼 거기 길이 네네. 생긴다는 거야. 그렇죠. 길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는 또 땅을 파면 우리처럼 뭐 옥토가 아니라 막 네네. 돌이 많아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 먼저 다 파고 흙을 모아놓고 뿌리는 게 아니고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먼저 씨를 뿌린다는 거야. 먼저 씨를 다 뿌리고 그 다음에 경작을 해서 이제 그걸 덮어준다. 그래서 그 밭이라는 데가 거기가 길도 있고 밭 안에 이미 그리고 그게 흙을 덮어주는 사이에 돌들이 나와서 돌 앞에다 치워놓으면 그 돌 위에 씨가 묻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돌 씨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돌 쌓는 데는 가시덤불도 있어서 네. 그쪽이 어떻게 잘 자란 거는 그 옆으로 자라다가 가시덤불에게 하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을 그러면은 했어요. 여기는 먼저 이렇게 한국은 보통 보면은 밭을 갈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밭을 갈았던 시대라는 건가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스가.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때 상당히 네. 그 괜찮은 해석인데? 라고 생각을 했죠. 했었죠. 했었죠. 그런데 그런데 네, 근데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네. 이 말씀에 씨를 그렇게 했으면 그럼 경작을 해서 흙을 덮었다라든지 뭐 그게 나와야 돼. 안 나오지 않냐. 안 나와요. 그리고 너도 가만 봤더니 너는 지금 그게 진짜 1세기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18세기, 19세기 아랍 사람들, 농민들 농사 짓는 것을 그 1세기로 투영한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해.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스 정말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게 해답이다 하고 이제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죠 옛날에. 네. 근데 그런 비판을 듣고 나니까 그럼 이게 어떡하지? 또 다른 얘기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 사실은 그때도 다 먼저 돌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잘 밭을 일구고 예. 이게 했다는 게 오늘날은 더 많은 학자들이 손을 들어요. 네. 그럼 왜 이렇게 길가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게요. 이게 어렵죠. 네. 근데 이거에 또 하나 해결이 있어. 뭐냐면 이 밭이 작다는 거예요. 밭이 밭이 작다라는 거. 작다고. 뿌리다가 밖으로 떨어졌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밭이 무슨 큰 밭이 네네. 아니고 주말 농장 같이 이렇게 조그만 그렇지. 텃밭 주말 농장처럼 그러니까 아. 이때 당시 얼마나 척박한 땅에 네.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뭐라도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의 핵심과 통해요, 그게. 그거는 무척 척박한 소작농이 네. 조그만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밭을 갈죠. 열심히 네. 갈아가지고 돌 한쪽에 쌓아놔요. 그리고 거기에 가시덤불 자라기도 해. 네. 그럼 이 하나 밭에 씨를 딱 뿌렸는데 네. 밭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쭉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씨를 저도 이렇게 아, 뿌려보지만 이렇게 네네. 뿌리면 그게 옆에 길바닥에도 떨어지고 예. 여기 쌓아놓은 돌 위에 떨어지고 또 어디 가시덤불 있는데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거는 이해가 된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조그만 논의 밭에 네. 이게 지금 말씀을 읽었던 구절이 예. 하나로 지금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풀었을 때 이해가 모든 돼요. 게. 그렇죠. 그러네요. 아까 씨를 뿌렸어요. 네. 씨를 딱 뿌리는데 이제 이게 원문을 보면 어떤 것은 여기 덜어는 이렇게 있는데 네. 이제 이게 문제예요. 원어는 여기 단수예요. 실패한 것들은 다 단수야.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 위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지고.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건 뿌리는 거는 거기는 복수야. 이제 이런 게 재밌어요. 이해가 거기만 되네요. 바치겠다. 이해가 네, 예, 되네요. 그래서 이건 열악한 환경이라는 게 이해가 되고 충분히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첫 번째 하나 이유. 그러면 목사님 네, 그 정말 척박한 네, 환경에서 돌밭, 음. 가시덤불 이런 데서 그 씨 뿌리는 사람이 밭을 다 갈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경작을 한 거죠. 어, 네. 그럼 그 네. 노력? 네. 또 그렇게 생각이 네, 드시거든요. 경작은 하는 거죠 누구나. 네, 경작을 그렇죠. 해서 밭을 꾸며놓고 씨를 뿌리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다 그러면 한두 개 씨앗이 밖으로 떨어졌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모든 저희 농사는 결국 경작과 파종과 수확이죠, 뭐. 근데 네. 중간에 김매주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고기에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 그러면 이제 이 이유는 이해는 됐어요. 왜 네. 그렇게 됐는지. 그럼 다시 물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비유는 뭔가? 정말 그러게요. 아까 말한 대로 밭을 잘 가꿔라일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 거는 바로 마가복음 때문이죠. 이 마가의 네. 저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자 읽어주시죠. 4장 14절부터 읽어서 14절부터 네.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 20절까지네요. 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네, 이렇게 네. 막 이 예수님이 예,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네. 모든 목사님들이 이것을 근거로 네,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네. 나오는 그 비유를 해석을 했죠. 네. 네. 그거는 이제 마가복음서 저자한테 넘어간 겁니다. 아, 네, 네. 낚인 마가복음에 낚인 거죠. 네. 네. 목사님 어, 네. 열매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제 글쎄 그거는 마가가 생각하는 게 있겠죠. 네. 뭔가 열매가 있겠죠. 그 마가한테 낚였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모두가. 네, 낚였습니다. 그러니까 낚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근데 말파리가 생기네. 예. 마가는 왜 이렇게 낚으셨어요, 저희를? 당연히 낚였죠. 왜냐면 마가도 모르니까. 아. 마가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네. 이런 줄 알았던 거죠. 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하신 비유고 네. 마가복음서가 이걸 쓸 때는 40년이 지났어요. 네. 예. 근데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한 말은 전해져 내려오는데 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무슨 뜻을 하는지는 마가도 몰라요. 뭐 40년이 지났는데도 마가도 이해를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났으니까 모르죠. 40년이 지났으니까. 40년 전에 아버지가 한 말 기억하는 거 있어요? 어제 하신 얘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떤 말 하셔 40년 전에 예. 지금 우리 나이가 뭐 거의 50이 되니까 한 10살쯤에 했다고 칩시다. 나만 50이지 거의. 그러니까 10살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해라.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의도는 모르지 어린애가. 아. 근데 말은 기억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50살 돼서 이런 말씀이겠지 하고 내가 써. 예.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난 그런 뜻을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가는 의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만 비유만 기억을 당연하죠. 했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네. 구전되면서 계속 기록되고 예. 어느 순간. 근데 그 내용은 맨 처음 발설했을 때 상황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상황은 사라지기 때문에 네. 왜 그걸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는 이 내용은 아마 이런 뜻일 거라고 하면서 자기네 공동체에게 만약에 이 마가 네. 저자가 그냥 목사라고 편하게 치자면 네. 마가교회 목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빌어다가 이렇게 설교한 거죠. 그냥 그 마가 예. 공동체에 맞게. 맞게. 그럼 그렇죠. 마가 공동체는 이런 해석이 필요했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떤 사탄들이 있었을 것이고 네. 거기에 말씀을 빼앗긴 사람도 있었을 거고 네. 뭐 다양하게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마가 생각한 열매도 있었겠죠. 네. 그건 아직 몰라요. 저도. 예. 그런데 그러면 그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이게 중요해. 네, 그러게요. 학자들이 그걸 발견했다는 게 위대한 거죠. 어. 자 여기서 일단 14절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네. 씨를 뿌린다. 이건 말씀 선포다. 예. 그죠?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일단 말씀 선포도 아니야. 예수님은 선포하는 거. 예. 뭘 선포했죠,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네. 그죠? 그리고 뭘 믿으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예수 예, 그리스도를 아니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주 자, 예수를 예수님이 뭘 믿으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지. 예수님이 뭘 믿으라? 갑자기 자. 갑자기 뭐 당연한 대답인데 저희가 못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예수님이 건 뭘 거죠? 믿으라?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 네. 그렇죠? 그렇죠. 하늘 나라가 가까웠다? 네, 네. 복음을 믿어라. 네.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네, 네.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아, 선포와 관련해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어요. 그러네요. 마가복음서에서는 여기만 나와요.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어, 이렇게 복음 전파를 말씀으로 인용하는 거는 초대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바울 서신을 뒤져보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럼 말씀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그렇죠. 그 제자들이 쓴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할 복음을- 때는 복음이란 말을 쓰고 복음을 말씀이라고 네. 이해하면서 마구 썼던 것은 첫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지 네. 예수님이 아니다. 음.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파종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주로 추수와 관련해서 얘기했어요. 아, 맞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맞아요. 일꾼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했지 씨 뿌리는 얘기를 하진 않았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어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온 단어 있잖아요. 선포한다는 말을 뿌린다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뿌리가 단단하다 이런 거 이게 내적인 어떤 확고함이잖아요. 네. 내적 네네. 확고함을 뜻하는 뿌리라든가 뭐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뭐 듣긴 했지만 이런 말 네네. 그다음에 여기 유혹으로 번역된 쾌락 그다음에 여기 재물로 번역된 말들 열매를 맺지 못한다 받는다 욕심 박해와 근심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헬라어 단어들. 네. 그런 단어들은 전부 다가 초기 그리스도교 언어들이에요. 예수님의 언어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딩에는 이런 네, 단어가 네.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예, 이런 단어들은 주로 초대교회에서 많이 쓰는 언어들이다. 또 더 놀라운 거는 도마복음서도 이 비유가 있는데 도마복음서. 네. 그건 예수님 말씀만 네, 모아놓은 네. 거잖아요. 근데 요 말씀은 도마복음서는 없어. 없어요. 아. 이게 진짜 예수님 말씀이 있었다면 도마복음서 채택했겠죠. 그렇죠. 채택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비록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했지만 요 워딩 자체가 예수님의 워딩이 아니고 그렇죠. 제자들이 쓴 워딩이다라는 그렇죠. 이건 얘기인 당연히 거죠? 고대인들은 내가 내 말을 해도 아. 내 말을 안 믿기 때문에 네. 권위 높은 사람의 말을 빌어서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해야 네. 사람이 잘 들으니까 네. 마구 표절했어요. 아, 오늘날 표절이 네.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네네네. 바울 선생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써야지 사람 믿으니까 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아, 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 예. 예. 또 하나 여기 사탄이 그러면 새가 사탄이잖아요. 새가. 네. 그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새가 와서 좀 먹었는데 그게 사단이네요. 그게 사탄이잖아요. 예. 네. 근데 예수님은 그러겠어요. 새를 사탄으로 만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한 번도. 예수님은 이 자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좋고 선한 것인지 새가 사탄이라고? 그건 예수님 머릿속에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를 마가복음서 저자가 알레고리로 알레고리 자기 만들 갖다 네네. 붙인 거예요. 새는 사탄이다. 네네. 요건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네 공동체의 청중들이 교인들이 좋은 밭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을 한 거죠. 거기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갔고 네. 그러네요. 우리가 속은 게 그러네요.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신학자 어거스틴도 몇 속아 세기가 넘어갔어요. 속아 넘어갔네요. 속아 넘어가서 네. 아우구스틴이 바로 그렇게 설교했어요. 예. 당신네 밭이 길바닥이로 딱딱하다면 예. 갈아엎으시오. 그러니까요. 당신의 마음에 돌밭이 있으면 돌을 건져내시오. 그래서 모두 좋은 땅이 되시오. 근심,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시오.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미 4세기, 5세기구나, 5세기, 400년대. 예,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궁금해지죠. 이거 찾아내기가 또 어려워요. 근데 보세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 얘기할 때 어떤 얘기도 안 해. 어떤 안 비유인지. 하세요. 예.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80% 이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 비유겠죠. 네. 그러면 아마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 비유를 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평화나무가 처음
이제 이 어묵한 시절에 이 척박한 땅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보겠다. 그러면 다 잘 되나요? 어때요? 잘 되지만은 않죠. 잘 되지만은 않죠. 네. 근데 시작할 때 잘 되기를 바라고 시작해요? 아니면 안 될 것을 예상하면서 시작해요? 잘 될 것을 예상. 잘 될 것을 예상하면서 시작하죠. 씨 뿌리는 사람은 놀라운 수확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지 아 이거 다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떤 것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성공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서 힘들지? 너희 막 아버지도 버리고 말이야 배에 그물도 버려두고 나 따라왔지? 하나님 나라 운동 열심히 하지? 그런데 너희들 쉽지만은 않지? 가족의 반대도 있지? 쟤 뭐야 쟤 미쳤어? 주변에 시선도 있지? 바리새파와 뭐 이런 데 몰려와서 막 혼내주지? 비난하지? 먹고 사는 건 해결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힘들잖아요. 아 이제 네. 하지 말까? 떨어져 나가겠죠. 예수고 뭐고 아니, 나 그냥 가서 농사나 다시 지을까? 다시 어부 생활이나 할까?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작은 실패들이 있다. 희망을 가져라. 그럼 목사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네. 힘과 뭐 격려를 하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요. 사실은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씨의 운명을 내다보면서 작은 실패도 있지만 결국은 성공이 오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도 실패가 있더라도 희망을 갖고 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비유가 마가복음서로 오면서 이제 밭의 비유로 바뀌어. 밭의 비유. 그러게요. 어떤 밭이 중요하냐. 그러네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씨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죠. 평화나무는 네. 평화나무에 씨를 네. 뿌리고 저는 이런 말씀의 진리에 네. 씨를 뿌리고 네. 그런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서 실패를 하겠죠. 네. 잘 안 먹히기도 하겠지. 네. 아무리 아버지 설득했지만 여전히 광화문 집회 나가지겠지. 그러나 결국은 놀라운 성공이 올 거다. 언제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네. 한국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될 거다. 아멘입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죠? 네. 반전이죠. 그러게요. 원래 네. 오늘 지금 이 시와 관련된 비유 시리즈가 이 마가복음 사정에 몰려 있어요. 예. 그래서 세 개를 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앞에 코로나 정강훈. 급증 때문에 네. 너무 흥분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네, 네. 다음에 2탄을 하죠. 네. 괜찮을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반전이지만 오늘은 정말 대반전. 네. 하다못해 저희가 놀랐어요. 마가에게 낚였습니다. 그러게요. 마가분께 그래서, 낚였습니다. 네, 이게 네. 대단한 겁니다. 이런 게. 예. 자, 수도사님 뭐 한 말씀 하시고 시간이 벌써 우리가 또 한 시간 갈 넘게 한 시간 된 건데 것 벌써. 같습니다. 헤어질 시간. 매 순간 생각 없이 이렇게 지냈는데 이게 밭에 이렇게 늘 초점이 되어 있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는 생각을 진짜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작은 경작지에서 척박한 땅에서 씨를 한번 뿌리면 막 몇 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데서 시작했다는 거죠. 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아주 동일했단 말이죠. 이해가 되죠. 이거 너무 네, 잘 너무 맞잖아요. 와닿습니다. 평화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평화나무 너무 조그만데 무슨 맨날 정권 실세라고 그러지 무슨 정권의 실세, 정권의 정권 실세가 저기 털도 뭐래요? 안 되는데. 그 밭이 작았다라는 게 너무 은혜가 돼요. 네, 은혜가 되죠. 네, 작은 그 해석이 더 밭이었다라는 훌륭합니다. 게.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파종과 수확을 대비하면서 네. 작게 시작하고 실패도 있지만 결국은 엄청난 수확을 할 거다. 아멘. 희망 가져갑시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고 저희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 상영을 시청하시는 많은 그 뜻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회의 너무나 이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교회에 갇히는 분은 아니에요. 훨씬 더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새로운 교회 운동,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그것이 종종 실패에 부딪히겠죠. 세상의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 상황은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희망찬 말씀처럼 결국 놀라운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멘. 정말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작은 실패도 있지만 그 30배, 60배, 100배를 기대하면서 오늘 유기동 수도사님 말처럼 계속 씨를 뿌리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씨의 운명들이 비록 실패들이 있지만 결국은 놀라운 수확들을 얻고 많은 열매들로 맺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더라도 씨를 뿌리는 일을 포기하는 일은 없게 하시고 네. 평안나무와 벙커원교회와 그리고 많은 뜻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묵묵히 씨를 뿌리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